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일부 예배 때부터 굉장히 지금 마음이 불안했고 좀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아침에 이렇게 와 보니까 사실 저번 주에 저희 교회에 프린터 두 개가 이 주보를 뽑는 프린터 두 개가 있는데 예 저번 주에 이 프린터 하나가 죽어 버렸거든요. 그래 갖고 어 굉장히 이 부품이 없어서 못 고친다 이래서 제 목양실에 있는 이 프린터로 이렇게 프린트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그 프린터마저 죽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게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안에 이 프린터가 다시 살아날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아침에 주보를 뽑아야 되는데 원고를 이 이 설교 원고를 뽑아야 되는데 프린터가 안 되어지니까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부활절 이렇게 제가 설렁한 농담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참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이 부활에 대해서 많은 의문을 가진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예수님께 또 지금은 바울에게 어떤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15장 35 절에 보시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만 이런 의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울 시대에서 이 고린도 성도들이 참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나느냐 또 살아난다고 하면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여기에 대한 어떤 의문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간혹 참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괴기 공포 영화에 보면 죽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살아날 때는 다 이상한 몸으로 막 그렇게 살아나는 것을 보고서 '야 나도 저렇게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이런 의문들이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몸이 부활하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하게 됩니까? 바로 이 질문이죠. 얼굴에 점이 있는 사람은 내가 부활할 때 목사님 그 점을 가지고 그렇게 다시 부활합니까? 몸이 평소 때 뚱뚱했던 분들은 내가 이 뚱뚱한 몸으로 다시 저 부활해서 천국에서 살아야 됩니까? 목사님 저는 평생 내 얼굴이 못생겨서 사람들한테 늘 못생겼다 소리 듣는데 천국에서도 또 못생겼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믿어지며 또 부활을 해도 어떠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는지에 대한 그런 의문은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대답을 하십니다. 저는 항상 장례식장에 발인 예배, 입간 예배, 발인 예배 또 장례에 가서 장지에 가서 또 장지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제가 화장을 하고 난 다음에는 꼭 전하는 말씀이 오늘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입니다. 부활장인데 왜 이 말씀을 전하느냐면 이 유가족들이 이 사랑하는 가족 중에 뭐 부모님을 먼저 화장장으로 이렇게 불을 태우는 것을 화장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불을 태우러 이렇게 화구로 넣어 드리고 너무 마음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니 저렇게 이 온몸이 다 타고 나면은 어떻게 부활한다 그러는데 어떻게 부활하느냐. 그게 마음이 너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는 언제나 화상 예배를 마치고 나면 꼭 이 말씀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어떻게 부활하는가? 예수님도 사두개인들과 막 논쟁을 벌이면서 이 사두개인들은 아예 부활을 믿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너희들이 오해했다.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 그러면서 이 부활장 얘기를 한단 말씀이죠. 여러분 부활이 무엇인가? 부활은요. 하나의 씨앗을 심고 그 씨앗에서 이 나무가 자라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 개념이 여러분 잘 좀 이해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몸은 씨앗입니다. 여러분 씨앗은 벼의 씨앗이 있고 밀의 씨앗이 있고 또 사과나무의 사과 씨앗이 있고 배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럼 씨앗을 심었는데 그 씨앗의 껍질이 죽고 그 알맹이가 다시 살아나면은 그 씨앗으로 그렇게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나무로 다시금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이 탄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나무의 형체가 있고 사과나무의 형체가 있습니다. 그럼 각자 다른 형체가 있다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왜 우리가 자꾸만 이 부활에 대해서 참 견접이 생기지지 않는가 하니까 우리의 이 몸이 씨앗으로 생각하지 않고 썩어져 없어질 씨앗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이 육체적인 몸을 완전체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도 우리의 이 몸이 완전체로 부활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아주 쉬운 어떤 개념으로 이 부활을 설명하는데 바로 이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체의 몸은 씨앗에 지나지 않습니다. 씨앗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몸은 이 땅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그 천국에 가면 천국에 있는 우리의 다른 어떤 형상의 완전체인 형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직까지 여러분 못 믿으시는 것 같고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한순간에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집니다. 그럼 우리의 이 육체의 이 껍질은 반드시 죽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음이 있어야 우리의 몸이 썩어져 없어져야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영이 물론 우리 영은 지금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는 우리의 영이 저 천국에 먼저 가고 이 부활한 우리의 이 육체의 모양은 다시 이렇게 부활이 되어지되 천국에 있는 완전한 부활체로 이렇게 부활이 된다라는 것이지요. 만약에 오늘 이것이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다시 저를 찾아와서 우리 얘기하십시다. 분명히 좀 이해되어지지 않는 부분이 또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셔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넷째 열매가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둘째 열매, 셋째 열매 끝까지 수백만의 어떤 그 열매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 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또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옛 자아는 거기에 다 죽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오셔서 내 육체는 죽여가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내 육체는 죽어도 나는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 신앙은요. 여러분 믿지 못했던 우리의 그 부활 믿음을 믿게 하고 뿐만 아니라 모든 의심이 사라지게 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면서 새로운 어떤 사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부활 신앙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절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오늘 본문에도 야고보도 만나고 오백리어 형제도 만나고 베드로를 만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심지어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한참이 지났는데도 바울을 만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는 그 만난 사람들 예전에 이 부활절에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에서 대해서 살펴봤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일어난 그 현상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니까요. 눈물이 사라집니다. 눈물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 예가 구체적인 예가 누구로 드러나냐면 막달라 마리아라고 제가 옆에 갈로에 넣어 놓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막달라 마리아 또 두 번째 살펴볼 도마 이런 사람들은 또 요한복음을 살펴봐야 돼요. 요한복음에 참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무덤에 이렇게 묻혀졌을 때 제일 먼저 달려간 여인이 누구?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부활의 무덤이 열려 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누구?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고 또 다른 또 마리아도 있고 참 마리아라는 이름이 참 많은데 유독 참 계속해서 예수님 공생애 동안에 따라다니던 예수님 곁에 늘 따라다니는 이 마리아가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 죽으실 때에 그 발에다가 그 비싼 향유를 부었던 여인도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왜 예수님이 죽으신 그 현장에서 제일 먼저 그곳에 갔어서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 여인이 혼자서 이렇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럼 사실 예수님의 죽음을 제일 안타까워했던 사람은 사실 어머니 마리아겠지요. 어머니 마리아 그거는 뭐 당연한 일이고 어머니 마리아 이상으로 슬퍼했던 여인이 있는데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이 마리아는 왜 그렇게 슬픔에 잠겨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부활절 첫날 아침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의 현장에서 울고 있을까요? 저는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그 현장에 여러분 제일 슬픔에 잠겨 있는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는 거예요. 그럼 좀 더 쉽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장례식장에 제일 많이 우는 사람이 누굴까요? 남편이 죽으면 누가 제일 많이 울까요? 불효자. 아유 상상 외의 답인데요. 불효자. 불효자도 맞겠네요.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안 운답니다. 왜요? 왼수같이 살았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아버지의 부모님의 죽음 앞에서 제일 많이 우는 사람은 대부분의 장례식 때는요. 딸들이 많이 울더라고요. 며느리는 잘 안 울어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정말 며느리 중에 정말 눈물을 많이 흘리는 그런 며느리가 있습니다. 그 며느리는 어떤 며느리? 평소 때 부모님을 모시면서 그 부모님하고 깊은 관계 속에서 그 부모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던 며느리는 그렇게 울더라고요. 여러분 마리아가 왜 이렇게 울음에 그 슬픔에 잠겨 있는가? 마리아는 평소 때 살아 있을 때 귀신이 들려 갖고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좀 떠나서 좀 그냥 자유롭게 좀 살려고 해 봤더니 더 큰 귀신들이 막 일곱 귀신들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곱 귀신을 쫓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예수님하고 같이 있어야만이 귀신이 역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이상으로 많이 따라다녔던 여인이 누구? 마리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 무덤의 첫 현장에서 첫 번째 그 무덤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마리아가 눈물을 투덕 왜요? 너무 사랑한 사람을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 사랑한 사람이 내 곁에 없는 거예요. 너무 슬픔이 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막달라 마리아에 찾아오셔서 뭐라 그럽니까? "마리아야, 마리아야." 아니 죽으신 분이 살아나셔 갖고 "마리아야, 마리아가." 이렇게 불러준 거예요. 지금 눈물을 뚝뚝뚝 흘리고 있는 이 여인에게 이 죽으신 이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마리아야,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울다가 웃으면 어떻게 된다? 갑자기 울다가요. 이 얼굴이 웃음으로 확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살아나셨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면 죽었다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나면요. 눈물이 사라지고 그 눈물이 그 즉시 바로 기쁨으로 변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저는 이번 한 주 동안에 굉장히 참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 우리 시차례에 저 무월이라는 곳에서 목사님 한 분이 저하고 나이도 똑같고 그래서 이분이 한 1-2년 전에 경산에 인제 청빙을 받아서 이제 거기서 이제 목회를 참 시골에서 많이 고생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이 전화가 이게 다른 이렇게 카톡에 의해서 이제 문자가 왔는데 여기는 사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셨다 소천을 하셨다는 거예요. 일 주일 상간에 병원에 갔더니 이걸 개봉을 해 보니까 도저히 설 수 없을 정도로 해서 이 사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분을 너무 잘 알고 있고 너무너무 고생했나 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제 쪼끔 마음이 편해지고 좀 살 만한데 또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제가 그 목사님을 생각하고 또 그 자녀들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무거운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어머니를 또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나면 슬퍼지는 것이 참 인지상정입니다. 누구나 다 슬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에 소망이 있는 것은 그 사모님은 지금 부활하셔서 예수 품에 저는 안겨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부활 소망이 없다라면 이 인간적인 이 어떤 이 이별이 얼마나 슬픔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하늘나라로 이렇게 보냈을지라도 여러분 오히려 그분은요.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내려놓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모든 고통을 내려놓고 정말 저 천국에 부활한 몸으로 새 몸으로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새 몸으로 그곳에서 살 수 있다라는 그 소망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슬픔과 눈물이 정말 닦여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또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럼 모든 의심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 의심의 어떤 대명사가 누구냐면은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 이것도 요한복음 20 장에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부활한 몸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12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을 때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신의 모습을 다 보여주는 그 현장에 누구만 없은 거예요? 도마가 없었는데 하필이면 이 도마는 평상시 때도 매우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막 앞다투어서 "내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는데 이 도마가 뭐라냐? "응, 웃기네. 공갈치지 마. 나는 그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보지 못하면 내가 절대 못 믿겠다." 그러니까 그 현장에 바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도마야, 도마야. 내 손에 못자국을 한번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이 창이 찔린 이 자리를 네가 한번 만져봐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도마야, 네가 어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마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 이 도마는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럼 이 도마 복음이라 그래 갖고요. 우리 이 한국의 이 한반도에 이 도마가 와 갖고 순교를 했다. 그런 어떤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신 분이 저 성산제일교회 박태경 목사님이 꽤 많이 연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고령 쪽에 가 보면 이 도마가 와 갖고 도마의 흔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의심이 많았던 이 도마. 완전히 인생이 바뀌어 버린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부활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순간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놓쳐 버려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이 수제자 베드로가 무리를 뚜벅뚜벅 끌어가지 않습니까? 뚜벅뚜벅 끌어가다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바람이 휙 불어오고요. 시퍼런 어떤 시커먼 어떤 그 바다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놓아버립니다. 예수님 의 자기의 시선이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득문득 잘하다가도 '아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이 내가 믿는 이 예수님이 진짜 나를 구원하시는 건가?' 여러분 그러다가 여러분 이 신앙을 방학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자꾸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요 왜 의심이 생기느냐?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보니 모든 의심이 사라집니다. "목사님, 목사님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모하고 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분은 사람들에 대해서 또 적어도 여기에 계신 분들은요. 그 어떤 확신이 없을 뿐이지 벌써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와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예수님을 좀 더 뚜렷하게 보여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세 번째 대지에서 그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여러분 이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새로운 사명자로 거듭납니다. 새로운 사명자로 거듭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아, 여러분 4절 보시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예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는데 그때는 언제였느냐면 예수님이 부활한 즉시 며칠 안 돼서 예수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바울이 고백하는 여러분 8절 우리 8절 보시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도다." 이렇게 얘기한 이 이제 바울이라 그러지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니까 이 사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한참 시간이 지났던 거예요. 한참 시간이 지났던데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강권적으로 이 사울을 만나 버린 거예요. 그것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서정에 보시면 칭의, 성화, 영화 이런 어떤 단계가 있지요. 이런 서정의 과정이 있죠. 여러분 성화라는 과정이요. 우리는 이 성화는요 2종류의 성화가 있어요. 급진적인 성화와 점진적인 성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화는 점진적인 성화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천천히 이렇게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우리는 바로 점진적인 성화다. 우리가 죄를 버려가는 그 생활을 성화다 그런데요. 성화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급진적인 성화와 점진적인 성화. 우리는 우리에게 점진적인 성화를 우리는 성화라 그러는데 이 바울 같은 경우는요. 바로 급진적인 성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나타나고 이 바울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주는 거예요. 그러면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바울을 그렇게 만나 주십니까? 여러분 이 바울은 너무너무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얼마나 악랄했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유대교에 열심이어서 이 사람은 보통 방법으로는 이 사람을 이렇게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 많은 우리 성도들이 왜 나에게는 어떤 그런 급진적인 어떤 그런 체험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 체험이 없어도 우리는요. 점진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무너무 악랄하고 너무너무 죄가 많기 때문에 개수기 때문에 바울과 같이 급진적으로 이렇게 구원하시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은 여러분 루트 같은 경우. 루트는 여러분 사제로서요. 잘 이렇게 그 천주교회 그 구교에 굉장히 이렇게 침체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르려 그러면은 뭐 어떤 설득이나 이런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직접 만나 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친구하고 산책을 하는데 하늘에 벼락이 떨어져 갖고 이 친구가 그 자리에서 죽게 돼요. 그걸 보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존 뉴턴 같은 경우도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만나 줘 버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정말 뜻깊은 오늘 세례를 베푸는 날입니다. 우리 임성근 성도님이 이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세례를 받을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새 생명 주시고 또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시고 저는 분명히 어,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 그리고 살리시고 고치셔서 하나님의 사역에 서실 줄 저는 믿습니다. 예. 작년 우리가 가을에 여기서 받기로 했었는데 그걸로 어찌어찌 하다가 못 받았는데 올 부활절에는 꼭 받겠습니다. 그랬는데 올 부활절에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 다른 우리 입교하는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문답식을 해 보니까요. "목사님 왜 내가 세례를 받아야 돼요?" 2주 동안 같이 실험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정표가 세례식인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어 우리 유 두영이라는 이 재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서울구치소 사형 집행장에서 근무했던 박효진 장로님 여러분 잘 아시지요? 많은 간증도 들어보셨죠? 이분의 간증집에 보면 유두영이라는 이 재수가 나옵니다. 이 유두영이라는 이 사람은요. 사람을 잔인하게 죽여서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사형을 잘 집행하지 않았지만 그때 그 당시만 해도 이렇게 사형을 자주 집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처음 이 유두영을 박 장로님이 만났을 때는 너무나 얼굴이 흠상궂어서 접근하기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어찌어찌해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이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얼굴이
너무너무 참 험상궂었는데 이분이 이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럼 그리고 몇 개월 후에 이제 사형이 집행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혹시 모래시계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어 누굽니까? 최민수. 이 최민수가 이제 사형장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마지막으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나 지금 떨고 있니?" 여러분 그만큼 떨리고 어떤 사람은요 그 사형장으로 걸어가면서 오줌을 산대요. 너무너무 무서워서. 그런데 이분이 사형장으로 걸어가는데 줄긋줄긋 여러분 얼굴에 미소를 띠고 어 이제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인제 이 사형수들에게 한마디 말을 하라고 하는 그 기회를 주거든요. 주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좀 더 일찍 예수를 알았더라면 나는 이렇게 죽지 않았어도 되었을 텐데 내가 예수를 좀 더 일찍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내가 이곳에서 박두진 장로님을 만났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는 지금 죽어도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형장으로 들어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쟤가 왜 저러나."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바로 이렇게 사형 이 밧줄을 이렇게 목에 걸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 어떤 전체 그 마지막 그 순간이 너무나 은혜스럽게 그렇게 하늘나라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어느 집사님하고 이렇게 신방을 해서 예 집사님하고 나누는 대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집사님이. 왜 예수를 믿는 이 병원에서 이렇게 보면 마지막에 호스피스 이렇게 병동이나 이렇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고 안 죽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그 죽음 앞에서 떨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 속에 정말 새 생명이 있다면 정말 그 부활의 이 소망이 있다면요. 정말 예수 믿는 정말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는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더 이상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안 가려고 발버둥 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거하고 예수의 영이 거하고 예수와 함께했던 사람은요. 죽고 난 다음에도 이 시체가 그렇게 냄새도 안 나고 깨끗하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좀 연연하지 말고 여러분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굉장히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요. 이 세상의 삶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소망이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여러분 아웅다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참 우리의 슬픔 눈물이 다 씻겨져 나가고 여러분 모든 믿음에 의심 없이 정말 확실한 믿음 가운데 그럼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주신 사명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후에 또 학습식 또 입교식 세례식이 거행하려고 합니다. 모든 하나님 절차 위에 또 하나님 이들이 신앙 고백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먼저 우리 성림교회에서는요. 학습, 입교, 세례식 수두로 그렇게 진행할 텐데요. 지금 주일학교 올해부터는 우리 성림교회 처음으로 어린이 세례를 이렇게 주게 됩니다. 혹시 뭐 대상자가 오지 않았으면 저 주일학교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한 분 좀 가셔서 좀 불러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학습식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름을 부르면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안을이 네, 학습자입니다.